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싶은 사람 없죠? 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 증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인류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씩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으셨다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고초와 고난도 겪지 않았을 테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분은 하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어 하고 화살을 돌립니다. 이런 실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한참 성장할 1900년도 초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쳐도 되는가에 대해 교회에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망명을 마치고 돌아와 독립신문을 창간한 소재필 박사님과 또 다른 한 사람만 제하고는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제일 죄를 진 사람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토론을 듣다 참다 못한 어느 한 여성도가 단상 앞으로 뛰어나 하는 말이, 여러분, 여자가 최초로 먼저 죄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나왔죠? 죄를 진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되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자 떠들썩한 교회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답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찬들이나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묵상한 내용을 서로 다양하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책으로 펴낼 뿐입니다. 저 역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학의 실체가 분명히 포함되어 들어있는 열매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엄히 금지령을 내리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선과학이 들어있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선도 악으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침하지요. 우리 건강에 많은 그 해를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도 계속 미세먼지를 마시니까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오염이 돼서 그래요. 공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우리 폐에 들어오고 오염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선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미세먼지처럼 이 악이 우리 내면에 가득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악으로 인해 선이 오염이 되고 선의 기준도 사라지고 타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쓰레기장에 오래 있게 되면 쓰레기 냄새도 배게 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데 머물게 되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듯이 악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선이 본래 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선의 본질이 악으로 인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이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아니에요. 근데 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습니까? 팀워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모르는 분이고 악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전혀 악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에 창조된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이라는 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천사들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악에 물든 루시퍼 마귀와 그를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찬양과 영광의 그 거룩한 보좌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영광만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루시퍼에게 선악과는 영광의 보좌를 노린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생기겠죠.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교만하면 그 집이 허물어져요.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 그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더러운 냄새, 그런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내가 교만 꺾지 아니하면 내가 교만이 부서질 때까지 막대기가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습니까? 예. 막대기가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 말을.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까? 그 가정에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에서 평안이 떠나요. 평안이 소멸돼요. 감사도 소멸됩니다. 기쁨도 소멸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그런 직장과 사업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 부숴야 합니다. 사정없이 부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씀만 우리가 적용해도 왜 재물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생명을 거룩한 생명,
건강한 생명을 못 누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생명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건강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보상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마귀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조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만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다가 그냥 내리막길, 곤두박질 쳐요. 일이 막 뒤틀리고 엉키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풀기도 어렵습니다. 꼬이고 꼬여.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 잘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의 의견을 잘 존중하지 않아요.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은근히 높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폄하절하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 속에는 수많은 악의 실체, 루시퍼의 실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을 헛듣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교만인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겸손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 겸손의 반대는 교만. 그래서 겸손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태초에 사람들이 선악과에 손을 대었을 때 마귀의 실체 교만이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루시퍼의 본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루시퍼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루시퍼 들어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를 경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경계할 때 루시퍼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속에도 루시퍼가 들어있어요.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 알고 보면 되게 교만하더라고요. 말없이 교만해. 말없는 그 사람.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칭찬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가 되면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김전도사한테 나 자꾸만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알겠어요? 그 개인적으로 있을 때 칭찬하는 건 괜찮아.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칭찬하지 마라 제발. 아니 우리 김미숙 전도사는 마음이 순수하고 그저 그 리더십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하지만 자꾸만 들으면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는다고 옆에서. 루시퍼가 듣는단 말이에요. 또 옆 사람은 자꾸만 또 나를 띄우네. 내가 이상하게 우상이 돼버려. 그 시간만큼은. 뭐 우상이 될 만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젊은이들의 우상이 누구예요? K-pop. 예, 늘 신학에 빠졌죠. 우리 자매들 보면 예쁘고 미인이고 미남이고 그래요. 아, 그분들 때문에 뿅간 외국인들 많더라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가운데 K-pop 때문에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주변에서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도 루시퍼와 같은 교만의 독성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돼서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우상은 주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교만하게 되는 건 부모가 만들어서 그래. 맨날 마마보이가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아이들을 자꾸만 띄우는 거예요. 띄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루시퍼가 보다가 띄워라, 띄워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아들만 잘난 거 아니야. 내 아들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세상에. 믿습니까? 때로는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해 주는 거 좋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은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방에 가면 중독이 된 분들이 많아.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손자 손녀가 없는 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들 딸 없는 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무슨 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칭찬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가 되면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바벨탑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면 마귀의 덫에 걸려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무너지거나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귀와 영화, 명예를 한 몸에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꼭대기에 딱 그 사람 올려놓고 사람들 알고 다 바라보고 존경하게 하고 부러워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내리라고 후시키며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루시퍼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예요. 아담과 하에게 루시퍼는 죽이려고 접근한 거예요. 살인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 루시퍼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는 한 가지 법, 선악과의 법만 주신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수많은 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과는 달리 금지된 한 가지 법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왜 한 가지만 주셨을까요? 선과 악이 담겨진 열매가 인간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수많은 법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법으로 가듭니까?
이 법을 너무 잘 알아도 법망을 피해 다니는 수도 있겠지만 법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법 이용하다가 자기 스스로 법망에 자기도 모르게 얽히고 설킨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다가 어느 한 법에 딱 걸리게 되면 거기서 빼도 가도 못하는 것이다. 빼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선악과의 법은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필요한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사지. 믿습니까? 네.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대사가 자기가 그리스도래.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이래. 그게 교만이더라고. 교만이더라고. 무서운 일이에요. 루시퍼가 완전히 그 사람은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가면 루시퍼의 그 스피릿이,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자기도 오염이 돼. 여러분, 마귀가 그 루시퍼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가 중국에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더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호주에 갔다가, 호주 간 분은 잘 알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한번 필리핀에 갔다가 마닐라 갔다가 오니까 한국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가봐야 알겠더라고. 가봐야 알겠더라고.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염이 많이 된 사람, 미세먼지가 영적으로 많이 된 사람 하고 같이 있을 땐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교회 오면 홀가분 하잖아. 몸이 생각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좀 뭔가 쌈박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맞잖아. 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만나면 뭔가 즐겁죠. 내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 우리 문진남 집사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제가 계속 몇 카트를 여기서 찍었어요. 예배 중에 사진 찍는 사람은 한 목사밖에 없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저런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를 왜 안 데려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과구나. 아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정말 성령의 과다. 미는 정말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야 정말 미인이 되는구나. 우리 한주희 권사님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예뻐요. 내가 여기서 봐도 우리 김소득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뻐요. 얼굴이 환하고 노인같지가 않아 보여요. 33세의 그 예수님의 영이 그냥 밖으로 나오니까 33세처럼 보여.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뿅 가지 뭐. 예. 교만만 내가 해독할 줄만 알아도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면서 얼굴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부가 내게 오는 것이죠.
인간의 몸에 마귀의 실체학이 들어온 이상, 죄가 들어온 이상, 교만이 들어온 이상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마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죄를 내쫓을 수도 없고 악을 제압할 수도 없고 마귀를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귀를 제압하고 내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뱀, 그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죄사함받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해 인간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범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몸이지만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사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원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내면 속에는 그리스도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형제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매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칭찬해 주려면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자매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어느 그 강사 자매에게 그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하는 그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눈에서 한번 봤어요. 나를 배웅하는데 그 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이 저를 배웅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 모습 속에서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이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약속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장하니까 오늘부터인가 예수님이 자꾸만 보인대, 제 모습 속에서.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물론 평소에 약속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난 그런 약속을 내가 주장할 줄 몰랐죠. 그래서 예배 때도 맨날 우리 강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보인대, 예수님처럼. 그래서 거울 가서 한번 다시 봐. 근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 예. 그래요. 그런 약속을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야, 오늘 대박이다. 그죠? 내가 숱하게 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 약속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소멸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루시퍼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떠나게 되는 것은 간단해요. 근데 이걸 성령의 지혜를 모르니까 맨날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0절인가요? 9절? 예, 그 약속을 주장하면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 번씩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죠. 예수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마귀는 우리 육체에서요, 육신의 생각,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생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거짓 증상과 모략과 도적질과 이간질시키고 남을 험담하려고 하고 비아냥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는 입술과 교만, 악한 정욕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새롭게 생성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죄의 본질인 마귀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별로 느끼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죠.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와 강도 살인을 하며 악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타종교에 있는 분들도 선한 분 많아요. 사단은 그래서 때로 광명의 천사로도 선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얼마든지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략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며 평생을 살지라도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은 사단의 그물 속에 감옥 속에 갇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옥에 갇혀 처절하게 살아온 죄 많은 내 영혼을 떼내주신 거예요. 루시퍼에게 오염된 죄로 가득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강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 나라로 비로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성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상태지만 우리는 계속 마귀의 본질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해 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면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계속 죄와 싸우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붉은 띠를 두르고 항쟁을 하지만 투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붉은 띠를 두르고 사단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붉은 띠가 없는 사람이 많아. 보혈의 띠가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이고 다녀야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보혈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적인 붉은 띠가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띠, 하나님 말씀의 띠란 말이에요. 투쟁해야 되는 게 투쟁입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지. 검이 묻은 사람이 많아. 검이 묻으니까 맨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다니면서도 몰라. 모른다고. 아, 어제 내가 끌려다녔네, 어젯밤에. 혼자 있을 때 잘 끌고 다녀요. 이놈들이 얼마나 아주 귀신 같은지 알아요. 귀신이다, 진짜. 마귀가 귀신 아니에요. 귀신, 마귀. 어떤 생각이 골똘하게,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이 골똘하게 그냥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싹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리 와. 자기 놈을 가게. 예. 사실 그래요. 실체가 그렇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정죄할 수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악한 정욕, 죄성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단의 루식, 허가, 던진, 오염시킨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백은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서울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여러분 엉뚱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죠. 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달고 가면 그래도 길을 제대로 찾아주지 않습니까?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또 길을 이상한 데로 또 진입할 때가 또 있어. 정신이 딴 데 가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참 어떤 때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수술 한번 잘못하면 바늘 한번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미혹하던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독생자 주님까지 시험하려고 다가와서 미혹시키는 자가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은 인간과는 달리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 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시험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마귀가 시험하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예배 때마다 자는 것은 그건 루시퍼 마귀의 지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 얘기를 하니까 조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서요. 주변에 날 쳐다보고 목사님 오늘 쳐다보고 날 봐요. 날 보러 와요. 알겠어? 날 봐야 힐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케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 째려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자연스럽게 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사람은 눈이 예뻐야 돼.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빛나야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자, 그런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준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씨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 될 때 시험 중에 도우시고 시험에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이기도록 구약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지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시험 받을 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의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대부분 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도록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말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평생이라면 성화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승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화 과정이 없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예수님의 그 팔복의 인격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영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말씀의 사람에게도 주어지지만 성령의 열매를 크고 아름답게 맺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정말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영권을 정말 갖기를 소망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도의 영권, 기도할 때도 영권이 주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도 주장할 때도 영권이 주어지지만 성령의 열매를 크고 아름답게 맺어야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권이 당신에게 머물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권이 있는 분이다. 겸손한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말이 없는 분은 많고, 그건 그분의 성품이고 성격이고, 말할 때만 꼭 한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루시퍼가 옆에서 깔짝깔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뉴스에 한번 보면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몸살을 앓는 그런 언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 그 말 안 했으면 내리막길 안 걸을 텐데 말 잘못해가지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는가 봐.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을 해야죠. 무조건 침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은 능력의 검으로 사용하기로 원해요.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내쫓는 능력의 검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쓰는 법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칼 부지런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한 번씩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한 번씩 형제자매들이 넘어지는 거 봐요. 또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령이 이끌린 시험을 받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끌린 시험이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한 것처럼 그들의 몸 안에 구약의 인물들은 성령께서 그분 안에 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엄격히 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에 의한 시험이었어요. 야곱에도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깔짝깔짝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에사에게 축복할 거다. 그럼 너는 허당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해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갖다 줄 테니까 너도 좀 변장을 해라. 손에다 털을 바르고. 연극이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의 원조는 리브가였습니다. 그전에는 연극했다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유머로 받으세요. 또 진짜로 믿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엄마만 안 들었어도 그런 대로 살았을 거냐. 2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타양살이 안 했을 거 아니야. 타양살이 하면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서글픈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세에게 이루어진 시험이죠. 430년 후에 이방인의 종되었던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 욥, 다윗,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여인들로 인해 시험에 덫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이방인 여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까닭도 있으므로 다윗과 솔로몬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참아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했어도 다윗이 시험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들만 했는지 모르겠어. 예. 솔로몬의 경우는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의 은금과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제의를 들으고 먼 곳에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바 여왕도 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며 달려왔는데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하물며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흠모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자꾸만 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또 부하들은, 신하들은 자꾸만 또 소개주네. 손 보시죠. 그때부터 선보이게. 솔로몬이 제일 많이 손 봤을 것 같아요. 하긴 백세 의자하면 3,000궁녀나 손을 봤다고 하다마는 어쨌든 가장 많이 손을 본 것 같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기 자신과 환경으로부터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고 있는 73구절과 189절 속에는 시험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할 때 시험에 이기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들이 봐야 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는 바보 같은 선생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키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얘는 어떤 영역에서 쓰러지고 어떤 영역에서 아주 익사이티. 그거 잘 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읽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승진이 있다. 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있을 때 승진이 있다. 시험이 있을 때 승진이 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시험이 없는 분은 승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시험은 때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다 이뤘다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마귀가 너 영혼을 강탈해 지옥에 던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시험 받을 때 내가 한 말 기억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할 때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르게 하라. 마귀는 배가 고플 때,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 지갑이 비어있을 때 성급한 생각, 허황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때로는 가정부로 일어난 남자들도 요즘 많더라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돈 버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누구의 힘을 끌었을까? 빽 있는 자들을 의뢰하게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게 합니다. 낙심케 하고 한탄케 하고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 뭐하냐? 삶을 포기하라. 내일하고 너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오늘 안 되는데. 마귀는 언제나 균형만 있으면 약점을 긁어서 피를 내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호황된 생각을 불어넣고 부추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루아침에 너 떼부자 될 수 있어. 유락천금 벌 수 있단 말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돈 벌 수 있어. 왜 미련하게 땀을 흘려? 한 번씩 10대 아이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런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아? 철이 없는 아이들이. 강도짓도 하고 사람도 막 죽이게 되고 말이죠. 그런다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너 돈 벌 수 있어. 왜 밀어내게 땀을 흘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에 먹고 사는 것, 오직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행해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더 누가복음보다도 명확하게, 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여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만기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창조주를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굶주려 있고 연약한 인생을 지니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메시아의 권능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에게 보였다면 주랭랑치지.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자꾸만 가까이 와서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메시아의 권능 앞에서 감히 예수님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보았다면 마귀는 주랭랑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그 앞에 마귀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납작 눈도 멀게 되고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다 이뤘다 고백하신 예수님의 선포,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 성령께서 그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연약한 인성을 예수님은 지니셨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기록된 말씀이나 스스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암송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뢰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내 영혼과 온몸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이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신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의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단 불순종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러 가십니다. 말씀 주목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갖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평신도 때도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전도할 때 버스에서 전도할 때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 버스 안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길에서도 전도할 때도 귀신들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시내와 우리 그 문진남 집사와 마지막에 어느 나라 스웨덴 사람이지 할렐루야 하면서 뭐 먹으면서 그 빵 먹을 때 그 커플이 스페인이다. 스페인 사람들. 마지막으로 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 영접해 잤어요. 미국, 영국, 뭐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예수 영접했는데 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영접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스페인 그 부부를 만났어요. 길에서 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delicious? 맛있냐고 내가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더라고. 한국 음식이 너무나 맛있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막 찬양하고 정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어제 우리 전체 카톡에 사진 찍은 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하고 얼마나 기쁜지. 남자가 그 형제가 그 모션 자매 모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제 저는 3시서부터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후 3시서부터. 우리가 몇 시에 왔나? 어제 한 9시, 그때가 9시 됐니? 시내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괌에서 온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카메라를 촬영하는 그 고급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려고 이제 온 거야. 그런데 나보러 한번 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한번 수많은 사람의 축복 기도를 좀 해달래. 축복을 해달래.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겠대. 그래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막 제가 그냥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걸 촬영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라고 했나? 자기가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세우지 않아도 돕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정 나를 세우려고 재려고 하지 마세요. 뻐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뻐기지 않아도 남이 뻐기게 해줘. 오늘 부흥회하는 것 같아. 우리 조용히 부흥회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 기억하라. 내가 한 그 말씀 붙들라. 그러면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너희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죠. 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다리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무엇을 적용하라고 제가 지난주일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 받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은 사실 시험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남편도 시험의 대상이고 아내도 시험의 대상이고 자녀들까지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도 시험의 대상이고 애인도 시험의 대상이고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파트너도 시험의 대상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은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에 깨어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가운데서도 시험에 깨어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이 좋은 것이지만 허구한 날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등산에 몰입하면 등산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등산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며 다닌다면 등산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빼놓고. 예. 이 쇼핑에 중독된 사람도 있지만 쇼핑하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을 만들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쇼핑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 어장이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 가서 외국 사람들 많이 전도하잖아요. 저도 늘 그래요. 처음에는 좀 유혹이 되더라고. 요거 갖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그 몇 번 해보니까 실증나. 영혼만 보이더라고, 영혼만. 그래서 외국인들, 관광객들, 또 외국 사람 쇼핑 온 사람 얼마나 많이, 수천 명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에게. 근데 여러분 가시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김해에서도 한 몇백 명은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몇백 명 더 되죠? 김해 외국인 거리에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갈 때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으니까. 전도 현장 얼마나 신나요. 길거리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얼마나 신나요. 그런 전도 현장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가난한 환경이든 부한 환경이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복음의 현장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환경에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단호히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약점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사단을 내쫓으시는 거죠. 그리고 평소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대상은 항상 죄 안에 감추어진 연약한 나, 부끄러운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작아져야 되는데 나는 마귀만 보면 작아져. 그러면 안 됩니다. 웃지도 않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죄 앞에서는 작아져. 즐기고 싶어. 그게 작아지는 거지. 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니까. 나는 거룩함에만 작아져. 그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대상은 항상 죄 안에 감춰진 연약한 나, 부끄러운 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사단에게 이길 승산은 몇 프로라고요? 0%다. 0%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이미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키고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며 헐비백산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원숙한 경지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 항상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히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님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일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든 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섬기는 삶을 살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무사람이 칭송을 받는 성령의 사역이 또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의 사역이 되지 못하면 메말라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물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18절 말씀처럼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또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항상 성령님을 앞세우고 겸손하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탁월하게 적용하는 세련됨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의뢰하지 않으면 메말라지고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할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뢰하는 사역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는 언제라고 본문을 말합니까? 20절, 21절 말씀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냥. 지난철에 그 쇠붙이가 딸려 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영혼 몰아주지 않겠어요? 몰아준다는 게 전도가 쉽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전도가 쉬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비로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큰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많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시험을 당하신 것은 죄로 관영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늘 기도하셨고 성령을 의뢰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는 증언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이에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만 의뢰하잖아.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의뢰하잖아. 주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메시아인데, 아들 되신 하나님인데,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의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 의뢰하고 성령 안 의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렐루야 합니다. 놀렐루야. 예. 이상한 일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유쾌하지 못한 기분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죠. 돈도 흩어지고 명예도 흩어지고 누가 갉아먹고 건강도 그냥 갉아먹고 자꾸 황충이 다가오는 거예요. 황충이. 마귀는 황충 그 자체예요. 그 황충을 몰고 오는 건 마귀예요.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갖다 주는 산물이 황충이에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이죠. 어떤 황충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깊이 반성해 봐야 돼요. 회개합니다. 네. 창세자부터 천군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스스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거룩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받을 때 사람이나 환경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는 마귀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게 하면서 지배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은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험받는 자들과 함께 시험을 받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생각하며 현재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어깨 짊어진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며칠 전 산위에서 계곡으로 아래로 흐르는 깨끗한 물을 묵상하면서 우리 센텀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깨끗한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맑고 깨끗한 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받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등받이가 되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등받이가 되어 줘야 합니다. 기도의 등받이가 되어 줘야 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인 예수님처럼 순종의 등받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섬김의 등받이가 되어야 한다. 복음 전파에
전도의 동기부여를 갖도록 전도의 등받이가 되어 줘야 한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등받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받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나타나는 등받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등받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등받이가 되도록.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은 깨끗한 물에 고기들이 모이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물. 내가 먼저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모이지 않느냐. 내가 더러워지면 있던 고기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탁한 물 찾아서 장마철에 올라가는 거 봤어요. 장마철에 돼지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뭐 수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오는데 그 탕 위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송사리들은 막 탕 위를 거슬러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맑은 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송사리가 탕 위에 그 구정물이 죽거든. 오염이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오염된 강 바다에 가보세요. 얼마나 고기떼들이 죽어서 강가에 해변가에 널려 있습니까? 오염이 돼서 그래요. 내가 죄에 너무 오염이 되면, 마귀에게 너무 오염이 되면 깨끗해졌던 내 성품도 다시 오염이 되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령께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자매를 위해 끊임없이 등받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다고. 근데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쓴 마음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등받이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등받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등받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깨끗한 물이 돼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나바바라 가바가바가 베네베라파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등받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등받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을 닮은 등받이가 되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깨끗한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물을 찾아 모이는 고깃대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제게 그 깨끗한 물에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미리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지상사역이 온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의 생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등받이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등받이와 같은 삶을 사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셨어요. 또 깨끗한 물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염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시가 능력으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